할렐루야. 예. 오늘 거룩한 전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과 지혜의 복으로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전으로 우리를 주님을 앙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주원교회 성도로 이 교회에 모이게 하여 주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였는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참으로 주님이 우리로 하여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예배 가운데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전히 예배 드린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난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양이 무엇인지 깨닫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소원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귀한 예배 가운데 세상의 질고와 어려움을 모두 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갈까 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양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다가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요, 가끔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있나? 이런 근원적인 물음을 좀 한번 물어봐야 돼요. 과연 교회에 나오면서 나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의 복만을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모양의 믿음은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죽었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났다. 내 사람인 나는 죽었어.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병도 없고 죄도 없고 승질도 없고 슬픔도 없고 모든 죄가 사라졌어. 왜? 나는 죽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내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것이 믿어졌어요. 그리스도는 내 밖에 어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살아있는 존재로 내 속에 살아있고 또 내 속에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의 생명과 능력도 나를 통해서 발휘되어야 했습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너는 새 사람이야.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겨라. 바울의 이 경험과 깨달음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서 복만을 구하는 그런 어떤 미천한 믿음에서 명품 믿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주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처럼 생각해야 하고 그리스도처럼 삶을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그분처럼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작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다. 이것이 신자의 고백이에요. 내가 스스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모든 것이 그치죠. 병도 그치고 죄도 그치고 저주도 그치고 그것만 그친 게 아니라 과거의 모든 나 자신이 다 그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능력도 없어요. 잘난 것도 없어요. 교만도 없어요. 야심도 없어요. 내가 똑똑하고 재주 있고 돈 많다고 내가 최고라고 외치며 사는 것도 다 끝이에요. 왜냐? 죽었으니까. 이제 온전히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온전히 의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되겠죠. 이제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고 그 마음으로 보아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내 삶의 모든 면에서 자신의 죽음을 더욱더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만의 사심을 더욱 인정해 나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명품 믿음으로 바뀌어가게 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혁명적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어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일상처럼 주일에 안 가면 조금 찝찝하고 그래서 꼭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모양으로 그렇게 참석하면서 뭔가 나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의 안위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나왔어요. 정말 우리가 처한 현실을 해결해 달라고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죄 가운데 있었던 상한 심령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상한 심령의 토대 위에서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안위를 지켜달라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해봐야 모래 위에 기도를 쌓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어느 순간 무너져서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아. 왜냐? 죄 가운데 있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상달될 수 있겠어요? 구원받은 자,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죄 가운데 있었던 잘못된 심령, 그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을 보게 돼요. 정말 어리석게도 좋은 제물을 드리는 형식주의적인 예배 행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 상한 심령으로 일렀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리고 만량의 제물을 바침으로써 자신들의 수만 가지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죄의 저주에서 속량되고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어찌 보면요,
올바른 신앙 지식이 없는 무조건적인 어떤 신앙 행위는요, 정말 무서운 죄악 행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미신이기 때문에. 마치 돌부처 앞에 놓고 손을 비비면서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것이 오늘날 사이비와 이단의 어떤 신앙 행태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죠. 혹시 내 마음의 괴로움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진행의 척도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내가 얼마나 헌신을 냈고,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냈고, 내가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나에게 단순한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원하시는 신앙의 태도가 정말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서 바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언제 번제물 송아지 1년 때 송아지다 그거 원하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게 내 마음이다. 호세아 6.6절에 보니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제사 행위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정말 제사의 목적은 나의 어떤 그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 사심을 확인해야 돼요. 이 예배가, 이 제사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정말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았는데 어떻게 내 삶에 변화가 없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청년의 때에요, 그토록 외로웠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그때 알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처음 신자가 마치 과거에 불교 믿듯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단순한 믿음밖에 없잖아요. 누가 뭐 인도해 주시고 누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런 거 알려주면요 교회 안 나와.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너 오면 값없이 구원받고 너 삶이 행복해질 거야. 단지. 그럼 뭐 틀린 말 아니지 뭐. 그런 상황에서 정말 1년, 2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겪었던 세상의 고통과 내가 겪었던 어떤 세상적인 고독과 외로움 모든 것들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왜였을까? 왜? 저는 저희 삶의 방식과 삶의 틀을 바꾸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만 하면 그저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제가 겪었던 그 수만 가지 그 괴로움과 외로움과 그 고통은 사실 알고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그냥 전진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교회가 하나의 도구가 되었던 그런 믿음이었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메시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열심만 내면 내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처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고 봉사를 했는지 정말 알아봐 달라는 식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예배를 드리고 제가 그랬었고 또 우리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은연중에 그런 모양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는 아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좋은 질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양과 이전의 틀을 깨야 돼요. 나의 비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생각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에 정말 부합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과 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먼저 나의 삶의 비전과 나의 목표와 나의 어떤 삶의 어떤 안위와 나의 삶의 어떤 지켜나가고 있는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생각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합해졌냐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죽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죽고 하나님을 내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하고 깨닫느냐. 뭐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 나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요. 내 생각으로 시작하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이 되지만 기도함으로 나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 어중간히 세상에 절반쯤 담아놓고 또 어중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자꾸 세상 것 생각하게 되고 염려하는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과거 우리 어렸을 때 서커스 많이 보셨죠? 서커스. 거기 보면 가장 마지막 피날레 보면 한 여자가 한쪽 그네에서 계속 매달리면서 왔다 갔다 해요. 저쪽 맞은편에서는 남자가 그 여자가 점프를 하면 받을 준비를 하면서 거기서 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여자가 점프를 해서 저쪽 맞은편 남자에게 박자를 맞춰서 탁 받아내죠. 근데 저 남자를 믿지 못해. 내가 점프를 했을 때 저 남자 못 받으면 나 떨어져서 다치는데. 그래서 이쪽 그대를 하나 잡고 또 한 손은 저쪽 남자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 세상에서 믿음으로 옮길 때 어중간히 양다리 걸치는 건 정말 위험해요. 믿음은요 절대적으로 믿고 행하는 게 있어요. 아멘. 듣는다는 게 뭐예요? 듣는다는 것은 행함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외출하면서 야 너 저거 국 끓으면 저 가스불 좀 꺼라. 그런데 얘가 알았어요 엄마. 너 들었어. 근데 집안에 가서 게임만 열심히 하느라고 까먹었어. 이건 들은 게 아니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요. 그 듣는다는 자체의 행함이 내포되어 있는 거야. 근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럼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을 들으면 정말 행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드는 거예요.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닌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나아갈 때 아버지는 우리에게 미소 짓고 정말 우리가 원하시는 것 기도하지 않아도요 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명품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면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필요를 모르겠냐고요. 정말 삶 속에서 고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육신의 어떤 질고와 아픔 가운데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서 고뇌에 빠진 분 계십니까?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삶의 고뇌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덧 내 기쁨 속에서 한 줄기 기쁨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정말 새로운 희망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2023년 세종주원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화두죠. 그렇게 하는 첫째 행보가요.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11시에 자, 12시에 자 그러면 주무시기 전에 한 20분 정도 항상 똑같은 시간 정말 중요한 거는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시간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안 까먹어. 그리고 그 시간만 되면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11시에서 11시 20분까지 딱 기도하고 11시 반에 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요. 항상 11시에 제가 아는 원장님은요. 아침에 회의 끝나고 보통 이제 아침 9시 회의를 하는데 9시 20분 끝나고 9시 반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꼭 20분씩 기도를 하고 나온대요. 기도하고 나와서 일과를 시작한대요. 난 그 원장님의 그런 면이 있는지 정말 몰랐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종사자로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원장님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한 20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하루하루 쌓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요. 내 속에 하나님을 살게 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기를 간구하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정말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에 따라 공급하게 돼 있어요. 아멘. 정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없어진 어느 순간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다 예배잖아요. 그런 삶의 모양을 예배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험악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로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온전히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삶의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어느덧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느덧 마음속에 흐르던 모든 고뇌와 고통과 고독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적인 옛 속성을 버리고 온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성령의 세수를 새 부대에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땅의 사람이 아닌 새로운 민족이며 새로운 나라요 새로운 백성들임을 인식해야 한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어요? 마치 경기 변동 주기처럼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반전, 역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낭떠러지 떨어질 것 같은데 갑자기 새로운 구원이 일어나 정말 어려운 일 같은데 피할 길을 내주시고,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악인이 잘 되는 거요. 그것이 잘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서 경제가 이렇게 되고 어떻게 알았냐고요. 잘 나가던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면 누가 알았냐고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정말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면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반드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산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요, 모든 환경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결국 기독교인의 매력은요, 기도에 힘쓰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을 닮아갈 때 빛이 납니다. 죽어가던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를 빛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에 충실할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력이 발산됩니다. 발을 세상과 교회에 어중간히 걸쳐놓고 두세 개를 기웃거리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매력도 없어요. 마치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쫓아다니는 그런 여자가 매력이 있어 보일까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만나는 걸 보고 한 여자가 그 남자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진리의 핏대를 향하여 정죄한 그 사람에게서 참된 매력을 느끼고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할 때 신명기 28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삶이 아플 때 기도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노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아니, 다시 살아납니다. 그동안 회파되었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고뇌와 모든 고독과 모든 괴로움이 회파되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화려한 새로운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우리 세종
이천 주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부흥과 건강과 승리 열매가 열리는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453장 세찬 상관 570장이네요. 네. 주는 날을 기리시고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노인이야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나무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섞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삶의 여정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비록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곤고함이 있을지라도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감사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이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마음의 병중에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사오니 주님의 긍휼함으로 깨끗함을 닦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의 길을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적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주여 다시 살아나는 우리 2023년 주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해치는 그 어떠한 사악한 무리들로부터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를 건지시는 자, 우리 피난처, 우리 삶의 요새가 되어 주옵소서. 아멘.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우리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2023년 주원교회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토대를 마련해 주시고 또한 그에 걸맞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더욱 부흥하여 지금의 배가 되어지는 그리고 이 지역의 주원교회 믿음을 선포하는 그루터기가 되어지는 2023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나를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각오하는 그리고 2023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